유대인들의 끈질긴 요구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에 거기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했습니다. 왜 그곳 이름이 해골인지 여러분들도 사진들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저것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위가 있는 곳인데 가까이 가거나 멀리서 보더라도 저렇게 해골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골고다, 해골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해골 모양의 바위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참수형, 사형수들의 머리가 잘리는 사형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도 사람들은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그것을 골가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갈바리의 로쿠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갈바리가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두 명의 죄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저렇게 십자가 예수님 가운데 있고 그 두 강도가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히브리어, 그 당시 아람어입니다. 로마 제국의 라틴어 그리고 헬라 그리스어로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도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지금의 영어와 같은 공용어로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의 머리 저쪽 십자가 위에 저렇게 패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 외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세 개의 언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고 가운데 있는 말은 그리스어고 제일 밑에 있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라틴어로 쓴 것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오데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세 가지 글씨로 맨 위에는 히브리어, 가운데는 그리스어, 맨 밑에는 라틴어로 쓴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들은 라틴어 앞 글자만 따서 INRI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렇게 INRI라고 간단하게 쓴 그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알게 하도록 빌라도가 그런 죄목의 팻말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에 반역하다가 저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쳤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들의 왕도 아닌데 6월절에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그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의 무죄를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십자가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계속 요구하는 그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형했다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반역자로 고소했다는 것을 그는 증거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도 그들은 가졌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4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도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잠시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도 가졌다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완전 나체의 모습, 빨가벗겨진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렇게 다 허리 밑에는 저렇게 가려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그림들, 사진들을 보면 저렇게 가려진 모습들입니다. 대부분 저렇게 허리 아래를 천으로 가린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죄수들이 모두 빨가벗겨지는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수치스러운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가벗겨진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끄러움도 상관치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기 민망해서 여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 발가벗겨 십자가형을 당하는 남자들을 여자들이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을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죄수를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는 처벌이기에 십자가의 죄수들은 굶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사막 기후인 그곳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들이 나중에 보니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인 것을 나중에 초대교인들은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것도 시편 22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구약에 보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찾아보니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그들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이시며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대속의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